기뻐하라 이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늘 기뻐하며 늘 기도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을 있고 또 슬픈 일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늘 기도가 되어지며 감사하는 사람은 이 우리의 주소를 확실하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영적인 주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옛날 우리의 주소는 어떻겠습니까? 옛날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이 우리의 옛날 주소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것이 우리의 본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지옥을 바닥에 깔고 지옥을 이 배경으로 삼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요. 저주와 재앙이 우리의 본적이었습니다. 완전 사탄의 소나기의 운명에 잡혀가지고 우리는 일평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우리의 과거 옛날 조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주소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동사무소 가가지고 우리가 사인하면 주소를 옮길 수 있겠지만은 우리 영적인 주소는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 의로 가지고서는 도무지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원한 옛 이 주소에서 새로운 주소로 우리가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같이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많이 해방받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천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후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고 우리는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소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현 주소는 이제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지역 배경이 아니고 임마누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주소가 있음을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옛날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현 주소는 선지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 주소는 뭐냐? 제사장 안에 우리는
영원한 저주는 다 끝나버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모든 저주는 끝나버리고 우리가 제사장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 모든 저주와 실패는 완전히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 초조, 염려 다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부터 완전히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안에, 제사장 안에 우리가요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현주소는 뭐냐? 왕,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승리하는 나의 현주소. 여러분, 우리의 주소를 갖다가 확실하게 오늘 확인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늘 옛날 본적을 생각하면서 불신자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이런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다윗은 늘 이것 가지고요, 어떤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좀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늘 옛날 상처 가슴에 감고 있다가 평소 때 모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마치 나는 지금 이 현주소에 살고 있는데 언제 옛날 주소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막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은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있다면 오늘 완전히 주소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주소가 여기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걸 날마다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겠어요. 날마다 우리는 이 주소를 확인하며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갖다 우리는 나만의 캠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캠프. 여러분 자신만의 캠프를 이걸 갖다가 실제로 누리려면 여러분가요, 늘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메시지 안에 둬야 됩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오늘, 나는 이번 주간 말씀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주소가 여러분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는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 속에 이 사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이 사실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편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늘 자신의 현주소를 확인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이요, 여러 가지 전쟁과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일지라도 나의 현주소는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적들의 해로부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현주소는 사망과 멸망과 마귀 운명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다윗은요, 임마누엘,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고 목자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시편 9편 말씀을 쭉 읽어보고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사가 안 된다 그 말은 나는 지금 현 주소를 잊어버리고 과거 주소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를 옛날 본적으로부터 지금 이런 그리스도 안에 나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요 완전히 해방받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전도자의 삶 확인하는 그런 축복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다윗의 감사 1절 그랬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무슨 말입니까? 진짜 감사한다 그 말하잖아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감사한다 그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주 심각한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겠습니다. 자기 현주소가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지. 그래서 다윗은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 다윗 늘. 그러니까 오직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완전 올인함으로 일심으로.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게 뭐랬습니까?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했잖아요. 전심으로 감사하며 이 기이한 일들을, 이 기이한 모든 기사를, 그랬잖아요. 기사, 경이로운 일,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실로 경이로운 일. 여러분이 구원받는, 여러분이요 과거 이 옛날 조소에서 지금 이 현 조소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실로 기이한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감사하는 것이죠. 전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그러니까 완전 이 전도에 전심으로. 그래서 다윗은 최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서밋을 향해서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그런 데 올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한 것이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나를 최고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 나의 발판일 뿐이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는 것이죠. 다윗같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 여러분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감사하느냐?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 기뻐하며, 그렇잖아요. 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기뻐하는 즐거움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이래나 저래나 계속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어떤 형식, 위선, 거짓이 아닌 실제적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실제 삶에 들어가서는요, 전혀 감사하고 불평, 불만, 가슴에 상처가 가득 차가지고 입에서 나온 말들은 온갖 원망과 불평. 그러면 주의 교회에 와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위선적인 감사가 아니고 다윗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시고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에 진짜 감사가 되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범사에 감사하려 말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다윗의 감사, 우리의 감사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리고 다윗의 감사는 뭐냐? 모든 승리는 나의 의라든가 나의 노력이라든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절에 그랬잖아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는데 지금 도망가는데 뭐라 했습니까? 내 앞에서 넘어져 내야 될 것인데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주 앞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였으며 아니사 의롭게 심판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6절 그랬잖아요.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할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다. 다윗이요 많은 성들을 갖다 막 정복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다 하지 않냐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내게 은혜 풀어주가지고 승리케 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곰곰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뭘 되새겨 봅니까? 지금까지 사람이 여러분요 마음에 불평 있지만은 곰곰이 묵상해 보냐 그것도 하나님은 했고 그것도 하나님은 했고 그것도 진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에베네스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옛날 어떤 일이 있을 때요 그때 너무 힘들었죠. 원망스럽었죠. 감사가 안 나왔죠.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란 말입니다. 다윗은 이게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오늘 진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전도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필연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건 여러분 어떤 걸 초월해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갱신되어지는 그런 축복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침에 참 어려운 가운데 일찍 교회에 오셨는데요. 이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하면요. 진짜 모든 것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생각. 뭐라 때때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인간 갈등 때문에 때때로 하지만은요. 다 그게요. 우리가요. 옛날 나를 몰라서 그래요. 옛날 나를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나의 현주소를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러잖아요. 물에 떠내려가냐 건져냈더니 내버따라 내놔라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같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떨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씌우시고 언약 바깥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손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여러분 복음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양면성. 언약 안에 있는 의인을 구원하시고 언약 바깥에 있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 죄는 결국에는 심판받아가지고 사망,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현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인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5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피를 흘려 가지고 내가 죽어서 저주받아야만이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요 의롭게 인정받아가지고 우리는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받아가지고,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나 다 구원받지만은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열심히 살고 훌륭한 모든 사람도 방주 바깥에서요 다 심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현주소를 두는 사람은 구원받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바깥에 현주소를 두는 사람은 다 실패하고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지 다른 잣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방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 속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잣대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9절 말씀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산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요새입니다. (10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러분 주의 이름은요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보혜사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수, 자기 죄를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보혜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죽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아시고 주 앞으로 피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우산 밑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환난과 문제가 올 때는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 알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 것이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막 이빨 안 먹어서 내 힘으로 할 거야, 내가 참아볼 거야, 아마 쌓아볼 거야. 자, 어리석은 바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보고 만나면 현장에 가면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외치면서 막상 사소한 자기 문제에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혈기에 피하고 자기 인내심에 피하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죽게 피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안다 했잖아요. 안다. 아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도 여러 종류거든요. 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나 압니다. 그거 아는가 하고 그 비서들이 그 박근혜 아는가 하고 또 그 동생이나 가족이 아는가 하고 아는 정도가 다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만났다 그런 말입니다. 만났다.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성령을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당황했거든요. 천사가 와서 네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말하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했거든요. 알지 못하면 그거 안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만났다 그런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를 아는 자들은요. 주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위기와 문제와 사건이 올 때에 주님 앞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다 소용이 없습니다.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향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리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 여러 가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야말로 하나님 나를 승리 있게 하신다. 어떤 환경 가운데 할지라도 복음의 법칙으로 하나님 나를 반드시 승리 있게 하실 것이다. 승리 있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아무리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리다. 진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빽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부자, 사람 부자, 환경 부자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영적으로 압제당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내가 영적으로 혼미해 가지고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쩔 바는 그때 진심으로 내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 부르게 될 때에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경제적인 열악한 가난 속에서 고통하며 기도하는 진짜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일지라도 내 법칙이 아니고 공의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된 우리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요 그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공의 법칙으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 기도가 답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저는 때때로 어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 딱 보다시면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13절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신은 주여. 나를 미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14절 그랬잖아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응답을 확신하면서 시편 55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숨기지 마옵소서. 다윗은 어려울 때 늘 기도했습니다. 시편 86편도요.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호소하고 다 이런 다 한계 있습니다. 근데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윗같이 늘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운 환경, 환난, 이 환난 속에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혹시 시험, 시련, 어떤 문제 오거들랑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공의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왜? 도리어 그 환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유익한 쪽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서 내가 갱신할 것이면 갱신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는요 진짜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 회복되어지는 그런 전도자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인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別전 3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문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월적인 감사,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요 기도밖에 없음이 진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구나. 도리어 감사합니다. 어설프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막 노력해보기도 하고, 뭐, 어설프게 사람 도움 요청해보기도 하고, 어설프게 막 어떻게 하는데요. 차라리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바라볼 세상, 바라볼 돈, 바라볼 사람, 바라볼 어떤 것도 없이, 진짜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다. 그 사람이 감사한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요셉이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아무 바라볼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의 상황이 도리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어설프게 도와주는 것보다는 진짜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축복된 진료자들, 전도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데요. 진짜 여러분과 내가 무슨 기도했냐? 요즘 표현으로 이 서밋의 기도. 서밋의 기도는 뭐냐? 여러분,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미리 감사, 미리 찬송. 여러분, 응답 오기 전에 미리 찬송하시기 뭐야? 응답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현재의 어려움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문제 이거 해결해 주셔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진짜 최고의 자리를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14절에 했잖아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응답된 것을 가정해가지고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에 걸렸도다. 이 사건이 일어났기도 했지만 앞으로 되어질 상황을 다해서 미리 바라보면서 이방 모든 나라들 복음 바깥에 있는 자들 자기 어렵게 한산 모든들 17절에 악인들이 서울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희망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승리를 예견하고 승리 하나님을 미리 증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까 여러분 진짜 힘든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미리 그 하나님을 간증하시고 미리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미리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서밋의 기도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현재 어려움 주여 너무 힘듭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해결될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해결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단 말이에요. 응답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응답되지 아니한 것을 응답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감사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응답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미리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하나님께 미리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런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몇 가지 딱 결론을 우리가 잡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정 안 되더라도 아멘 하이소. 인정 안 되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물론 기도하시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마음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구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뭐랬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 절대적인 계획을 잊어버리고 우리가요, 막 내 일에 막 파묻혀가지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언약 계획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 여러분을 왜 구원했을까? 왜 이런 직장에 몰았을까? 이런 만남을 왜 주실까? 이번 주간에도 왜 이런 속에 내가 있게 했을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절대적인 계획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요, 허무한 인생 됩니다. 허무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굵고 짧게 살아만 했잖아요.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걸 보면 절대적인 축복, 하나님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지만은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이런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실제로 이제 누리면 돼요. 실제로. 이 누리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삶에서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마지막 최고의 엔진, 차가 엔진에서 힘이 가잖아요. 모든 걸 가능케 하는 여러분의 삶의 엔진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로 여러분 힘을 얻는 힘, 이것이 결론입니다. 바울이 깊은 기도원에서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응답받았듯이,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력으로 응답받으시고 모든 문제에 초월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을 확인하시고 힘 있는 전도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무기력하고 조그마한 문제 앞에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문제 아닌데 막 갈등하고, 그게 무엇이요? 힘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힘이 없단 말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일부에 나오신 우리 제자들은 진짜 이 힘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현주소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같이 일심전심지속으로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완전 응답받는 최고의 자리에서 미리 감사하며 미리 하나님을 간증하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응답받는 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힘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을 확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주소 가운데서 최고로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감사 회복되는 축복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11조금 선교 건축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드린 모든 손길마다 자손만대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오력으로 충만한 응답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현주소 날마다 확인하며 누리는 전도자, 나만의 캠프를 지속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사들, 또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헌신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절대적인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